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19일 우리 부활절 지난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에 또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은 개인 탄원 시에 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요청을 평행법을 통해 강조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부르짖음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께 얼굴을 숨기지 말고 속히 응답해 달라는 이 탄원의 기도 기본 정서를 형성합니다. 2절에 괴로운 날은 원수들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모욕을 당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의 고통이 현실적이고 관계적임을 보여줍니다.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라는 간구는 탄원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요청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큰 위기로 경험하는 신앙 현실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탄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두고자 합니다. 자, 다음 우리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은 우리 고난으로 인한 시인의 내적 또 육적인 그 고통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우리 3절의 이 표현은 고난으로 인해 신체적 또 정신적 기능이 급격히 쇠약해진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래적 연약함뿐 아니라 외부의 압박과
괴롭힘 앞에서 무력하게 소진되어가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4절도 시인이 겪는 고통을 드러냅니다. 그는 지속적인 고난으로 식욕을 잃고 마음이 풀처럼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는 정서적 소진과 신체적 쇠약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자신의 내면이 더 이상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그가 겪는 고난이 심각함을 호소합니다. 5절은 지속적인 단식으로 인해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쇠약해진 모습을 통해 시인의 전인적인 파괴를 드러냅니다. 이는 3절과 4절과 함께 고난이 그의 몸과 마음을 소모시키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광야의 올빼미와 황폐한 곳의 부엉이는 광야가 가진 단절된 공간의 이미지를 통해 시인의 심리적인 고립을 보여줍니다. 고난은 단순한 내적 아픔을 넘어 공동체로부터의 분리와 단절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고난 혹은 고난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개인을 사회적 관계적 차원에서 고립시키는 현실을 강조합니다. 7절에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는 은유법으로 우리 공동체와 같이 있는 것처럼 같지만 혼자 남겨진 즉 사회적인 고립을 드러냅니다. 밤을 새운 이는 휴식과 회복이 차단된 지속적인 고통의 그런 상황을 보여주며 6절의 광야 이미지와 함께 시인이 공동체로부터 실제적 단절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또 11절까지 부분은 원수들의 괴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단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은 시인이 겪는 고난의 실제적인 양상을 드러냅니다. 원수들이 종일토록 비방과 조롱으로 압박하는 상황의 묘사는 말을 통한 포위 공격이 그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진술은 고대 단원시에 흔히 나타나는 적대의 형태로 시인이 맞닥뜨린 관계적 정서적 위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우리 9절에 이런 표현은 고대의 애도와 회개의 관습을 떠올리게 하며 고난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묘사합니다. 시인은 이런 고통의 현실 속에서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고난이 외부의 억압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 자기 성찰과 회개의 자리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 시인은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서 던지셨다는 표현은 시편 88편의 죽음의 자리로 밀려가는 이미지와 유사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시인이 현재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또 풀의 시듬은 앞선 소멸의 표현을 환기시키는 이미지로 시인의 생명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시인은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3, 14 석절의 말씀은 시온을 회복시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은 탄원에서 신뢰로 전환되는 지점으로 시인의 쇠약함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존재적인 지속성은 시인의 불안정한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대대에 이어진다는 선언은 이 공동체적 신앙의 연속성을 확인합니다. 이 구절은 시온 회복에 대한 신뢰 단락의 신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긍휼히 여기다와 은혜를 베풀다의 평행법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암시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회복 가능성을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둡니다. 또한 정한 때의 반복은 시온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정되었음을 암시하고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기대합니다. 14절에 우리 시온의 돌과 티끌의 언급은
공동체 시편에 나타나는 시온 중심의 관점을 드러내는데 현재 무너진 성읍의 상태를 반영을 합니다. 13절과 연결하면 공동체는 황폐해진 시온의 자네조차 소중히 여기며 이를 통해 시온의 회복이 되리라는 기대를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은혜를 받는다는 표현은 시온이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회복될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우리 15절부터 16절 말씀은 시온의 회복이 열방 앞에 드러나리라는 확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은 하나님의 긍휼과 시온의 회복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보여줍니다. 문나라와 왕들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이유는 시온의 회복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곧 그의 임재와 능력 때문입니다. 영광은 단순한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개입하시는 신적인 행위를 가리키며 열방은 이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게 됩니다. 16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는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기다린 회복의 표지입니다. 시온의 건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덮으시는 임재의 표시로 이해가 됩니다. 아멘. 예, 주예는 마쳤고요. 무너진 자리에서 소망을 찾는 기도라는 주제를 갖고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자신의 뼈를 타는 숯불처럼 자신의 뼈가 타는 숯불처럼 말라가고 마음이 풀처럼 꺾였다라고 오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는 영원하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시온을 회복하실 것을 믿는 소망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무너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해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호소를 합니다. 1절과 2절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날들이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뼈는 숯불처럼 타들어가며 마음은 풀처럼 말라버렸다라고 한탄하지만 3절과 4절 그 메마름 한가운데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기도는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조롱받는 현실로 인한 아픔을 자기 몸에 새기듯 끌어안고 드리는 공동체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도 형편이 나빠지면 시야가 좁아져 자신의 문제에만 마음을 쏟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교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며 무너진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을 참된 예배자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울고 부르짖는 예배자, 기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공동체의 상처를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광야의 올빼미, 또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무너진 성전과 황폐한 땅을 바라보며 느끼는 깊은 고립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원수들은 그를 욕하고 조롱하며 그의 이름을 저주의 말처럼 사용합니다. 8절이죠. 일상 전체가 애통과 수치로 뒤덮인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더 깊은 고통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이죠. 10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시온이 무너진 현실은 공동체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외면하지 말고 함께 애통하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상처와 나의 죄를 함께 바라보며 탄식하는 자리입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깨어진 모습들을 떠올리며 그 상처를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과 공동체의 날들은 저무는 그림자 같고 또 베어진 풀처럼 말라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고백을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나오죠. 또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13절이죠. 낡은 돌무더기와 먼지뿐인 시온을 바라보며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폐허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돌과 티끌도 은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 조롱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소망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소망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예배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폐허보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본문은 자신의 생명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죄를 빵처럼 먹는 수치 가운데서도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공동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낙심해서 주저앉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삶을 바로잡을 용기, 두란 노선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섬겼던 맨로 교회는 1873년에 13명의 교인들이 세웠습니다. 그 50년이 지나는 동안 13명에서 7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8년 동안 아이가 없던 부부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기적처럼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다니던 중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부부는 슬퍼하며 기도했지만 아들이 죽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슬퍼하는 부부에게 다른 아이들을 돕는 꿈을 주셨습니다. 부부는 학교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이가 우리 자식이 될 겁니다. 부부는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붙인 학교를 세웠는데 바로 릴런드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교,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입니다. 깊은 슬픔에서 위대한 대학교가 탄생했고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교회는 더 크게 성장했지만 7명이 모여서 혼란과 슬픔 가운데 기도할 때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암살당하기 전날 밤 자신이 다른 시대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해도 이 순간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더없이 혼란스럽고 나라는 병들었으며 이 땅에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어두울 때에만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예, 아주 감동적인 글로 끝이 납니다. 오늘도 귀한 큐티 시간을 통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주일 아침에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주님을 보며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보다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시온의 회복 또 교회 회복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장 어두울 때 더 별을 깊이 볼 수 있다는 오토보고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선명하게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주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가 몇 시간 후에 예배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샬롬.